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모습들이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런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계실 분들과 또 여기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저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 찬양을 계속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돼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 시간에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할 텐데 우리 집에 계시더라도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4절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다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분이세.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봄 몰아친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나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았는지, 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한 주간을 참여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저희들 불러주셔서 나와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되게 계시고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사 허물과 죄를 다 씻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또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한 마음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최문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내 눈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버린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이끌어진 척서 넘어지려 할대로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버린 그 사랑 세상에 더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 불안의 소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이 땅의 삶의 염려 근심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 굳세게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오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뛰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전 가족들 기억해 주시옵시며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넉넉히 이겨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문제를 기억하시고 온 지구촌의 나라를 기억해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그 치료제가 온 세계 사람들 다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늘 푸른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늘 푸른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상록수가 있죠. 상록수가 옛날 80년도에 금지된 곡이 있어요. 금지되어 지금은 부르지만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불렀던 곡이 상록수하고 아침 이슬 이 두 곡을 많이 불렀습니다. 양현 씨가 부르는 상록수인데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가사를 한번 깊이 새겨 보시면서 그 다음 설교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부르를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설립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서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개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 개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이게 상록수예요. 아멘 할 건 없어요. 찬양이 아니니까. 근데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환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큰 의미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껏 풀으리라. 들판에 솔잎되리라.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 상록수의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게 됩니다. 늘 푸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록수 같은 신앙이기에 오늘 제가 상록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상록수는 사계절 변함이 없는 나무입니다. 새봄에도 푸르죠. 한여름에도 푸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죠. 가을이 됐을 때 많은 나무들은 자기를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그러나 상록수는 그냥 원래 그대로 푸르게 남아 있습니다.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나뭇잎을 다 떨구어 버리고 삭막하게 변해져 갑니다. 그러나 상록수만큼은 그냥 그대로 늘 푸르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변함이 없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더라도 죽을지언정 자신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상록수가 누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 자기의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늘 푸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저주와 늘 푸른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록수를 말하고 또 늘 푸른 신앙을 가져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의 특징은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식, 명예, 권력, 물질. 요즘은 외모도 능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외모도. 그것들로 가득 찬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늘 푸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결국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근데 늘 푸른 신앙의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될지라도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나의 나됨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든지 천국 가든지 그건 동일한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것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내 속에 존재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 요건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나됨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위대했던 것은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해도, 로마의 사형 단도대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변함이 없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위대한 사랑은 뭔가 물질이 많고 뭔가 명예가 크고 힘이 많은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위대한 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변해요? 사랑이 변하면요, 사랑이 위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위대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 사랑이 자꾸만 변하게 되면요, 사랑은 위대한 것이 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지 위대한 것이 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상록수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또 겨울이 되어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적게 와도, 뜨거운 햇살이 내려찌어도 아니면 구름이 끼어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늘 푸르게, 늘 푸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게 되죠. 쭉 소개하면, 이 사람은 말이야 진국인데 변함이 없어. 이 사람은 참 진국이야. 왜?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우리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맛집을 소개하게 될 때에, 아이고 나는 이 집에 30년 단골이에요. 나는 40년 단골이에요. 나도 단골이지만 내 자녀도 단골이고 내 손자도 같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맛이 변화가 없어. 내가 옛날 30년에 먹을 때 그 맛과 지금의 맛이 변화가 없어.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때 인정받게 되고 변화가 없을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것이, 사랑도 변화가 없어야지만 위대한 사랑이 되고 믿음도 변화가 없어야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변화가 없는 믿음, 변화가 없는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푸르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될 때에 잔뿌리가 많은 나무가 있고요, 잔뿌리가 거의 없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나무인데 소나무일지라도 잔뿌리가 많은 나무가 있고 잔뿌리가 아주 길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잔뿌리가 거의 없어. 굵은 뿌리밖에 남지, 굵은 뿌리밖에 없어요. 캐보게 되면. 왜 그럴까요? 물이 많으냐 물이 적으냐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다 똑같은 소나무입니다. 똑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 밑에서는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풍부합니다. 땅의 토양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요, 잔뿌리를 많이 낼 필요가 없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물만 흡수하면 되기 때문에 뿌리를 가늘게 길게 내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잠깐 비 올 때만 물이 생겼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물이 싹 빠져버리고 말아요. 돌짝밭이에요. 남아있는 물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뻗칩니다. 가늘게 뻗쳐요. 끝까지 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 닿는 곳까지 계속 뿌리를 뻗칩니다. 그러니 뿌리가 굵어질 새가 없는 거예요. 가는 뿌리를 뻗쳐가지고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 인삼씨를 가지고 산에다 뿌려요. 그럼 이제 산양삼이 되거든요. 산양삼은요, 인삼처럼 굵지가 않아요. 가늘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굵지가 않아요. 굵지가 않는 반면에 뭐가 길죠? 잔뿌리가 길어요. 근데 똑같은 삼씨앗인데 밭에다 뿌렸습니다. 가꿉니다. 영양제를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물도 잘 하고 배수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뽑아보게 되면 잔뿌리가 있긴 있지만은 삼이 굵어져 있어요. 똑같이 융전되었지만은 산양삼은 아주 가늡니다. 그러나 잔뿌리가 길어요. 그러나 인삼은 굵어요. 그러나 잔뿌리가 길질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양의 문제지만은 토양 속에 물이 얼마나 존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물을 찾아갑니다. 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더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위가 온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 참 더웠죠, 그죠? 참 더웠어요. 뭐 집안이 35도, 36도 올라가니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켰는데 의외로 전기세가 적게 나왔어요. 저는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적게 나왔어. 그래서 에어컨이 좋은 건가 보다. 인버터 에어컨이거든요.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게 나와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한 전기료만 10만 원 이상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4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7월 달에 그렇게 더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물이 참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무는 해가 더위가 왔습니다. 더위가 오게 되면요, 물이 필요하게 되죠. 물이 없으면은 잎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근데 더위는 잠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가무는 해가 되었을 때에 이건 1년 내내 힘든 거예요.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이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가 되어도 전혀 걱정이 없이 잎이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푸르청청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는요, 물가로 향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게요, 나무를 참 많이 관찰해 보잖아요. 나무의 이파리는 해를 따라다녀요. 근데 속에 있는 뿌리는요, 물을 따라다녀요. 이런 거 잘 관찰 안 하시죠? 화분도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두잖아요. 한 번 돌려놔야 돼, 이렇게요. 돌려놔야 돼. 왜? 이파리가 자꾸 해를 따라가게 되니까 해가 있는 쪽은요, 이게 이파리가 커져요, 두꺼워지고. 해가 없는 쪽은 키는 크는데 이게 흐물흐물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돌려놔야 돼, 이렇게. 돌려놔야 돼. 이파리는 해를 따라가지만은 뿌리는 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물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가 되어도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변함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푸르청청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게 허락해 그 믿음의 뿌리가 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물이 무엇이기에 뿌리가 물을 찾아가게 될 때에 그 나무가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가? 바로 물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샘이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가자 모든 죽은 것을 소생하게 되고 소성케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 우물과도 같다. 샘 솟는 샘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푸르청청하게 되고 열매를 그치지 않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이파리는요, 열매는, 꽃은 해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바로 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샘물이 터져서 온 죽었던 것이 소생하게 되고 온 만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닿아져 있어야 됩니다. 왜? 샘 솟는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야 됩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요. 우리의 삶이 살아야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되는 천국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목사죠. 어떤 때는 교회 관리인이 돼요. 고장난 것을 고치고 또 이렇게 수리도 해요. 어떤 때는 청소부가 돼요. 또 교회를 또 청소를 해야 돼요. 안 갖고 오게 되면요, 안 갖고 오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화장실을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하잖아요. 2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때가 껴요. 변기 안에. 그래서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물때가 끼질 않아요. 일주일만 더 지나 보세요. 그러면요, 거뭇거뭇하게 물때가 껴요. 누가 거기에 뭘 볼 일을 본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물때가 거뭇거뭇하게 껴요. 또는 청소부가 돼요. 어떤 때는 정원사가 됩니다. 나무에 이 말라진 물 잘라내게 되고, 풀도 뽑아주게 되고, 너무 가장 우짜란 것은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키를 맞춰주게 되고, 보기 싫은 잡풀 나게 되면 잡풀 다 정리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손이 간 대로, 마음을 쓴 대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돼요. 누가 보더라도 잘 가꿔지는 교회구나 라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게 돼요. 요즘은 뒤에 배드민턴장이 지난주에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처음에 볼대를 만들었거든요. 볼대가 네트를 달았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볼대 기둥이, 네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잘못 만들었구나. 보니까 뒤에를 앞에도 그 기둥을 세울 때에 뒤에도 무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틀을 사다가 다시 시멘트를 붓고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 무게가 지금 60kg가 돼요. 바람 불어도 까딱 없어요. 다 굳었어요. 그래서 네트를 치도록 거기 비닐봉지에 네트를 담겨가지고 눈을 치고 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공과 콕하고 그다음에 채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이제 곧다가 배드민턴 채를 놓는 함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다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선을 그신 분 보셨죠, 그죠? 예쁘게 딱 그려졌잖아요, 그죠? 아, 그건 너무 잘 그렸어. 그걸. 누가 그렸게요? 아, 전문가 그렸지. 도색 전문가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봐요. 뭐 하나 봐요. 보니까 네트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 먹고 가게 계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쭉 보면서 신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배드민턴장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와서 치게 하려고. 밤에 어떻게 쳐요? 조명 달 겁니다. 조명 달아가 밤에는 딱 켜졌다가 시간 되면 딱 꺼지게 타이머를 해가지고 조명 달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운동하러 왔다가 놀고, 그리고 공원에다가 벤치도 다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와서 쉬었다가 배드민턴 치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뿌리가 교회에 딱 다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기쁘게 만드시게 되고 또 주변도 기쁘게 만들게 되고 내 영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시게 되는 생명을 내게 주시어서 결국에는 내 영혼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축복주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 삶의 뿌리, 믿음의 모든 뿌리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뿌리가 닿아있지 못하게 되면 죽습니다. 물을 잘 먹지 못하게 되면 죽습니다. 말라버립니다. 열매가 맺히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다가도 금방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이 변함없이 늘 푸른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우물에 그 샘에 우리의 뿌리가 닿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샘에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물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인생의 갈증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5명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게 되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과부는 혼자 살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전에 5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함께 사는 이 남자도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그럼 매일매일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킬까봐. 왜? 남의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들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매일매일 인생이 목마름의 갈증이 타들어가듯이 그의 인생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부도덕한 생활을 통하여 언제 자신의 부정이 드러날까봐 조바심에서 오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조바심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이때 주님 말씀하죠. 5명이나 있었지? 5이나 있었지? 다 떠나가 버렸지?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여인의 그 죄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를 감추려 했을 때는 있잖아요. 입이 말라요. 바싹바싹 탑니다. 그죠?
거짓말을 했을 때는요, 다 입에 타버리고 말아요. 목이 엄청나게 마릅니다. 근데 그 거짓이 다 드러나 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마름이 없어지게 돼요. 타는 것이 없어지고, 왜? 감출 것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된 것은 뭐냐면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추었던 생활, 사람에게도 감추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었던 그 자신의 그 생활, 그 갈급함, 그 죄의 생활이 예수님께로부터 다 폭발돼 버리고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자신의 그 과거, 안타까운 그 과거, 더러운 그 과거를 주님께 다 내려놓게 되게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갈급한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해결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수이신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깊은 곳에,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샘물 되시고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목마르질 않습니다. 왜?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목마르면 날마다 물을 찾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갈증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연가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가시.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생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근데 어떤 기생충이냐? 사람의 몸에서 갈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동을 하게 되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냥. 그리고 물이 너무나 갈증이 나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요. 그러다가 질식해 죽는 거예요. 물을 막 먹는다 그래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연가시를 죽여야만이, 없애버려야만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인생의 갈증은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감추려 하다 보게 되니까 갈증이 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갈증이 나서 내 몸이 갈증이 나게 되고 인생 전체가 더위가 오고 가뭄은 해가 됐던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숨어서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푸르청청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샘물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잎은 푸르청청하고 꽃이 피어지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가 되어도 우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두고 예수의 물을 마신 이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야지 마지막 때 의의 묘론을 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예수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증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푸르청청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꼭 되어서 승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위가 옵니다. 가무는 해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뿌리가 강면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염려가 없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샘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뿌리를 두고 그 속에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받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염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늘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면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잘 보존하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푸르청청하고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나 있어. 전능하신